오늘은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이 표가 없어가지고 물어보니까 이때까지 고난주간 표는 안 붙였다면서요. 그래요? 오늘 진짜 봐주네요. 자,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승리하게 하시고 오늘 예배 드리다가 우리 운명이 바뀌어지는 그런 축복의 예배가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축복이 회복되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은 스미스 자리에 오를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게 하시고 우리 산업인들은 기능의 스미스로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기능인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적인 그런 스미스로 아버지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셔서 우리가 받은 축복을 통하여 다른 불신자들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증인으로 쓰임받는 이번 한 주간이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우리 주님의 능력이 이번 한 주간에 나타나서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사실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양대 찬양을 받으시며 이 찬양대를 통해서 흑암 저주의 세력이 7길로 도망가는 그런 역사와 증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들은 병이 치유받는 것을 간증하고 정인의 응답이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음을 믿고 감사할 수 있는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이번 한 주간이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할 때 우리가 그 고통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을 바로 깨닫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라여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보호자의 축복이 몰려오는 그런 증거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난주간이 어떤 주간인지 아시죠? 고난주간을 모르는 분은 없을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보면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을 수가 있으며 반드시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 반드시 내가 주를 구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두 가지가 확실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과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사실, 이걸 믿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일날 우리가 부활주일이 오는데요, 우리가 해마다 부활주일이구나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고난주일을 해서 쓸데없이 바꾸는 게 아니고 밥을 든든히 묻고 진짜 부활주일의 의미를 안다면 진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안다면 물론 우리가 알았겠지만 그래도 좀 더 깊이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가 덜 깨달을 때는 같이 굶고 좀 울기도 하고 금식기도도 하고 그랬죠. 좀 경건한 척 했다가 고난주일 지나면은 언제 그랬나는지 멋대로 살 때가 많았는데 우리가 이번 고난주간은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라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십자가를 볼 때 신앙생활이 새로 시작이 되고 그런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리스도가 짊어지신 십자가를 질 수가 없고 진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찾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진짜로 알았다면 십자가 지신 이유를 바로 알았다면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이다. 복음을 전하면은 이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흉내내는 것보다 훨씬 신앙적이고 그것이 바로 복음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주일이 고난주일인데 진짜 3일 동안 금식할 기력을 가지고 3일 동안이라도 내 생에 최대 열매를 거둬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결단하고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루 3끼 금식하지 말고 하루 5끼를 먹더라도 힘을 얻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됐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뭡니까? 영혼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 있다 그랬죠. 우리가 진짜 고난 주간에 전략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그 전도할 전략을 세워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도 고기 낚는 이 전략을 가지고 전도를 가르쳐 주셨으니까요. 저는 낚시를 많이 해보지 않았지만 한두 번 해봤는데 무조건 낚싯대를 들어 내려놓는다고 고기가 잡히는 것이 아니고 기술이 있어야 돼요. 진짜 미끼를 들어내리고 찌를 본다면 찌가 옆으로 누우면 그거는 드러내면 안 돼요. 그건 고기가 가다가 지느미를 쳐서 찌가 이렇게
옆으로 넣어지니까 그걸 건져내면 안 된다. 찌가 이렇게 폭 밑으로 내려갈 때 건져내야 그것이 고기가 잡히는 것입니다. 뭐 좀 알아야 그걸 아는 자가 고기 잡죠. 이 이치를 아는 자가 전도를 해요. 우리가 전도하니까 무조건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해서 전도한다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되고, 또 두 번째는 뭡니까? 아주 뜨거운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자가 전도할 수가 있습니다. 고난 주간에는 뭘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우리가 237 나라 살리는 그런 이제 우리가 단어도 237 나라 살리고 237 정도가 아니고 237 종족 5천 종족을 살려내야 된다 말이에요. 237 나라 살리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5천 종족을 살린다는 것은 여러분이 엄두도 못 날 것입니다. 5천 종족에는 아주 이렇게 비참하게 아주 원시인 그대로 사는 종족이 많거든요. 저 아마존 강에 그 보면은, 그런데 가서 우리가 예수 그를 전가한다. 이거는 내 생명을 내놓고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 없이는 절대로 전도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237 살리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된다 그 말이죠. 가까운 곳 안 되면은 가까운 곳에 있는 그런 요원 작전을 써야 된다 그 말이거든요. 이것을 잘하면 엄청난 하나님 축복을 내립니다. 237 나라 나가서 뭐 하느냐? 아무나 시간은 나름대로 전도해야 되겠지만 황금무장을 쳐내야 됩니다. 다민족이 황금무장이란 말이죠. 황금무장은 지금도 우리도 강릉에 많이 있습니다. 제가 새벽기도 오다 보면요, 카자흐스탄인지 뭐 러시아족인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덩치가 큰 사람들이 이렇게 일하러, 작업 노동자들 같아요. 이렇게 일하러 가는 그런 사람들을 몇 번씩 만납니다. 그런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기를 잡기 위해서는 뭘 찾아내야 되냐? 영혼을 찾아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리고가 아무리 튼튼해도 뭐가 나오니까 무너집니까? 라합 같은 영혼이 나오니까 무너졌다 그 말입니다. 그래 강릉에도 영혼이 있으면 강릉 이 지역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집에, 여러분 주위 현장에 영혼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게 나올 때까지 기도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가까이 이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보다 내 주위에 영혼이 있는가 그걸 봐야 세계복음의 문이 열린다. 영혼을 볼 때 여러분이 뭘 봐야 되냐? 다민족을 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저 사람이 다민족이다 그러면은 다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가, 그런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단 말이죠. 그때 우리가 전도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찾는 이 하나님 축복이 엄청난데, 이 원양 237 살리는 이 작업에 하나님 축복이 뭔가를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뭐냐?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영혼 구원이 있습니다. 인류가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다 말이에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모든 결과는 뭡니까? 영혼 구원이다. 우리가 여기에 결론 내리고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영혼을 찾아낸다는 것은 하나님이 최고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가장 큰 축복을 받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을 받는 길이 바로 이 전도하는 영혼을 찾아낸다 그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소원을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관심의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축복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축복을 받는다. 뭘 억지로 축복받으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내 관심이 가면은 뭡니까? 축복받는다 그 말이죠. 오면 설교가 이렇다 하면 그 설교가 성취되어지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은 하나님 그런 축복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이걸 가지고 뭐라 하냐면 요셉과 같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러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냐? 이사야 60장 1절에 12절 보면 빛을 비추어라. 내 빛이 내 위에 임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했다.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하나님,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다. 성전이 너희,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계신다. 그러니까 성령이다 그 말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 이걸 보고 성령 내주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빛이 내 위에 임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자격을 갖추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너희가 내보다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다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어마어마한 축복. 이때부터 뭘 해야 되느냐? 방향이 나온단 말이죠. 방향을 어디에 맞춰야 되느냐? 뭐 조그만 내 소원, 그 대관령 밑에 감자 심고 수수 심는 그런 소원을 멈추고 세계복음을 위해서 237 나라 살리는, 그 나아가서 5천 종족을 살리는 그런 전략을 갖고 나를 택하신 그 하나님의 방향에다가 내 삶의 방향을 맞춰버리면 됩니다.
세계복음화 237 나라 살리고 5천 종족을 위해서 여러분이 끊임없는 기도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5천 종족을 위해서 기도가 잘 안 나와요. 5천 종족을 하나님 가라라면 내가 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반문이 될 수가 있습니다. 5천 종족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그거 내가 가락하면 내가 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목사님 가락하면 가겠다 이렇게 설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양심은 아직도 내가 그런 단계냐 아주 지금 그런 상태단 말이에요. 내 영적인 상태가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위해서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내가 그거에 관심이 있고 하나님이 시선이 머무는 곳은 내 시선이 간다. 그러면은 하나님 축복이 임한다.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뜻이 내 뜻이 되도록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방향에 맞춰버리면 하나님 축복을 받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요셉, 다윗 이런 사람들 다 전부 다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았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알고 이제 내 계획을 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내 삶의 방향을 틀었다는 말입니다. 내 생각, 내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으면 그러면은 하나님 인도받습니다. 하나님 인도받으면 우리가 고생할 필요도 없고 뭡니까?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이때껏 내가 내 삶을 살았지만은 하나님을 믿고는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다. 이제부터는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된다. 성공의 비결이 바로 하나님 인도받는 것이 성공의 비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사업에 성공한다가 아니고 성령 인도받는 사람이 사업에 성공할 줄 믿습니다. 성령 인도받는 사람 그게 정인이다 그 말입니다. 성령 인도받는 그런 그리스도의 정인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정인이 억지로 정인되는 게 아니고 내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 축복을 이야기하는 그게 정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 가정에 하나님 축복, 내 직장에 하나님 축복, 내 산업 현장에 하나님 축복이 나타나는 이것이 바로 정거의 현장이 되다. 그러면 이런 정거의 현장이 여러분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천국 가기 전에 먼저 내 가정의 축복, 즉 하나님 나라가 내 가정에 먼저 임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 나가면은 가정, 직장, 산업에 하나님 비밀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걸 갖고 이야기하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 비밀을 주신 것을 간증하고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는 그런 그 성경 말씀이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이걸 알면은 요셉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았는데 그게 전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게 요셉의 인생이란 말이에요. 요셉은 언약 잡고 언약을 성취시키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다윗이 알고 보니까 그 인생의 여정이 전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 벌써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윗을 왕으로 삼으시기 작정해 주고 그래서 벌써 사무엘을 보내서 왕으로 뭡니까? 이미 축복하셨죠. 그렇게 침례를 부었단 말이에요. 기름 부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들어가시니까 돌 던지는 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이 골리앗을 장군 넘어뜨려 가지고 이스라엘의 온 영광이 하나님께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축복받는 것이 하나님 영광을 나타낸다는 것이 여러분 깨닫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축복을 받으면 이 축복 갖고 내가 다른 불신자를 살리는 그런 도구가 되겠다 이런 작전 기도하세요. 내가 사업에 성공해달라 이거보다 내 사업에 성공해서 불신자를 살리는 세계보고 언약을 성취할 수 있는 그런 정인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그렇게 하려면 똑같은 여러분이 얼른 보면 똑같은 기도라도 얼마만 차이입니다. 우선순위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목적이 사업에 성공하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일에 내 생애를 드려야 되겠다. 그런 내 산업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 그 말입니다.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이 별 볼 일 없는 사업 같아도요. 그 사업이 성령 인도 받으면 경쟁자가 생길 수가 없다. 유일성의 그런 응답의 증거가 온다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보통 인물이 아니라고요. 저와 여러분은 진짜 이 땅에 없어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그 정도로 소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볼 때 뭐 별로 시도 작고 그렇게 보이지만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보통 인물이 아니다. 뭐 존경할 만한 훌륭한 사람은 아니더라도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왜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가 아니면 복음이 안전해지니까 아니 정인이 없어지는데 하나님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정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이다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이걸 모를 때는 그냥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아직도 이것을 못 깨닫고 성경 들고 교회에 갈까 말까, 오늘 비가 오려고 하는데 교회에 갈까 말까, 집이나 볼까, 이렇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 인도 못 받는 사람이죠. 이 날의 축복을 알아야 된다. 만남의 축복을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은 이 예배가 보통 예배가 아닙니다. 이 고난주간을 승리해야 부활의 영광에 참여했단 말이죠. 우리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라면 그건 성도라고 할 수 없죠. 우리가 최고의 축복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 축복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아브라함은 절대 죽을 수가 없고 아무 염려할 게 없는 사람들. 왜냐? 아브라함의 그 생애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런 길이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맞아 죽고 뭐 그런 뭐 실패하고 그런 염려가 없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재산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이 붙들고 있으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방패요 기업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의 기업이 될 것이고 너의 방패가 될 것이다. 이런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면, 아브라함이 이 언약 받고 깨달았냐? 못 깨달았습니다.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고생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벌써 너 다 내버리라, 갈 때 본토 친집을 떠나라, 그리고 다 버리라 그랬는데, 아브라함은 그걸 아까워서 못 버렸단 말이에요. 어떻게 버리고 갈 수가 있습니까? 이거 어떻게 자기 땀을 흘려서 가까운 재산인데 버릴 수가 있겠냐 그 말입니다. 근데 주님은 다 버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이름 가지고 가나안으로 가라.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굉장히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 말을 못 알아듣고 뭐 내일 아침 뭐 해야 되냐,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내일 돈 떨어지면 어떡하냐 맨날 걱정하고, 당겨서 걱정하고, 원래는 손해 안 봐야 될 텐데 이런 걱정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가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알아라 그 말입니다. 맨날 듣고도 가서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이것만 깨달아지면은 다른 것은 아무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믿는 분은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방향만 맞춰버리면 되는데, 그러면 방향이 뭐냐?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말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아니할, 염려 안 해도 될 그런 믿음을 가져라 그 말입니다. 그 믿음이 어디서 오느냐? 아무것도 염려 안 한다. 그것은 생각과 마음을 바꿔버렸다 그 말이죠. 옛날에는 내 체질이 막 염려하는 체질이고 걱정하는 체질인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는 이제는 그게 그 염려거리가 뭐가 됐어요? 기도거리가 됐다 그 말입니다. 이제는 방향만 맞춰버리면, 염려거리가 생기면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한다는, 다 알아서 그렇게 역사하신다 그러면 그걸 체험하는 증인되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안 되는 사람은 저 237 보냈다가는 그물까지 찢어내버리고 그렇게 있는 것 다 버리고 온다 말이죠. 원양업에 배까지 버리고 그물까지 찢어버리고 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통발 압니까? 우리 구민학교 때 통발을 갖고, 이 통발 아버지 요만한데 아궁이는 요만하고 이제 요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생겨가지고 요거 딱 꼭 묶으면 고기가 이제 요렇게 들어간단 말이죠. 그렇게 고기가 들어갈 수 있는 도랑이 적잖아요. 그 도랑 맞게 딱 이렇게 해가지고 물이 다른 데 본세도로 딱 통발에 가 이제 이렇게 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기가 미꾸라지가 이제 들어가요. 들어가면은 넓을 때는 들어갔는데 들어가면은 못 나오게 됐습니다. 요 안에 또 이렇게 이중으로 돼가지고 들어가면 못 나오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침에 이제 그걸 통발을 잡으면 고기가 잡힌다 그 말입니다. 한 5, 60대는 다 이제 이해하실 것인데, 아주 어린 사람들 모를 것입니다. 그 근데 통발에 물이 흘러오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물이 흘러오는데 거꾸로 이렇게 하면은 절대로 못 잡죠. 그렇게 고기가 들어오는 쪽으로 그물을 통발을 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삶의 방향을 하나는 언약과 딱 맞춰놓고 그냥 기다리면 슬슬 굴러가게 되고 슬슬 들어오게 되는데, 슬슬 뭐가 이렇게 잘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안 쓰돌려도 기다리면은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열린다 그 말입니다. 열어버린다 그 말이죠. 요셉 보세요. 요셉이 15년 동안 너무 길다. 5년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한다고 되겠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 때가 있다 그 말. 방향을 맞춰 놓으니까 통발에 미꾸라지가 들어가듯이 방향만 맞춰 놓으면은 가만히 있어요. 고기도 뭐 그렇게 통발 놔놓고 뭐 밤새도 안 지킵니다. 그 놔놓고 한심 자고 새벽에 나와서 통발만 걷으면 미꾸라지가 들어가 있다고 그렇잖아요. 막 미꾸라지 들어가고 막 훌치고 그러지 안 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 역사하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기왕 신앙생활 하는 거 방향 맞춰 놓고 기도하시면 된다. 방향 못 맞추고 기도하니까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제목을 바로 해야 됩니다. 이번에 기도 제목은 내가 다민족 선교, 237 나라 살리는 선교, 또 치유 사역, 또 뭐 렘넌트 사역, 여기에 내가 방향 맞추고 기도하면은 여러분이 할 일을 주신단 말이에요. 나는 어디에 들어갈까? 237 선교센터에 들어갈까? 그러면은 치유 사역에 들어갈까? 내가 뭡니까? 또 렘넌트 살리는 그런 사역에 들어갈까? 아직도 헤매는 분들 이제 이번 주에 기도해서 다음 주에는 결정하시고 다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답을 주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랬습니다. 여기서 너희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보고 너희라 그랬죠. 그래서 너희는 정말로 예수를 믿었느냐? 그러면 예수님 붙들고 기도해라. 너희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그 부활하고 난 후에 주시는 그런 메시지란 말입니다. 그러면 증거 올 것이 아닌가?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런 증거가 왔다. 그게 다락방입니다. 다락방은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부터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깨달아지지 않으면은 안만 외워도 생각과 마음이 안 바뀌어지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생각이 안 바뀐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생각을 바꾸라는 말은 순수를 바로 가지라 그 말입니다. 복음을 우선순위해라 그 말입니다. 내 영적인 가치를 알았느냐? 그러면은 거기에 모든 관심을 갖춰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단의 목사님들 하는 말은 조금 이렇게 실수하고 그러면 그냥 내가 복음을 깨달았냐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합니다. 내가 아직 복음을 못 깨달았구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복음을 못 깨달은 것이 가장 뭡니까 목사에게 수치다 그 말이거든요. 제일 중요한 것이 복음이 깨달아졌느냐 안 깨달아졌느냐 그게 진짜 중요합니다. 진짜 복음이 깨달아지면 물질이 없는 것 같아도 물질이 들어오고 진짜 복음을 깨달았다면 명예가 없는 것 같아도 진짜 명예가 들어오고 같은 장사를 해도 다르다 그러면 하나님 지혜가 오니까 할렐루야. 콩나물 장사를 해도요 기도해서 정말 하나님 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콩나물 한번 팔아야 얼마 전에 콩나물 1,000원어치 하니까 한 바구니 줘요. 한 바구니 아니라 한 비닐 봉투를 줘요. 그러니까 저거 아무리 많이 가도 저거 돈을 언제 벌겠느냐. 진짜 콩나물 없어요. 지금 우리 사람하고 아침 시장에 한 번씩 가거든요. 가면은 콩을 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콩나물 키우는 콩이 없어요. 콩이 없다 그만. 모두 화학 품질을 쓰고요. 이럴 때 진짜 기도해서 콩나물에 영감이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진짜 콩나물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먹고는 혀가 몸살 날 정도로 그런 콩나물을 재배해봐라 그 말입니다. 다윗은 돌 던지는 그 기술 하나 가지고 양을 치더라도 한 마리도 이리한테 안 뺏겼다. 한 손에는 기술과 한 손에는 믿음, 한 손에는 기술과 한 손에는 기도. 이걸 가지고 다윗은 성공했다 그 말입니다. 심심하니까 목동 치는데 뭐 할 일이 있습니까? 풀어놓으면 양이 자기 풀에 가서 풀을 뜯지 뭐 다윗이 풀을 베어가 줍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풀매질을 딱 해가지고 간역을 맞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거 연습이 아주 연습을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 그걸 쓰셨다 그 말입니다. 사업을 해도 정말 믿음으로 화끈하게 해보세요. 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은 사업이고 믿음은 믿음이다. 그것은 진짜 믿음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과 성령이 너희 안에 가신 것을 알지 못하는 요셉의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 버리니까 전부 거기에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이 됐다 그 말입니다. 다윗도 그랬죠. 여러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죠.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됐을까? 요한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했다 그 말입니다. 예수를 영접했다 그 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을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정도 눈치 없이는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뭘부터 확인해야 되냐? 내 신분을 확인해야 됩니다. 신분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냐 하는 그런 신분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에베소 1장 4절 우리가 누굽니까?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을 복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 그 말입니다. 에베소 1장 10절을 보니까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을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시키는 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1장 14절을 보면은 이 복을 주시려고 성령으로 도장을 딱 찍었다 보정하셨다 그 말입니다. 아무도 못 뺏어가도록 보정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의 이마에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도장이 다 찍힌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못 믿겠지만 영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너 자녀다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천국
그 호적에 보면 호적 등본에 다 이름이 적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이 축복을 모르니까 사탄이 자꾸 건드리고 시험이 온단 말이에요. 내가 진짜 하나님 자녀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의 정체성만 확실하면 사탄이 왔다가도 도망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방향 맞춰줬을 때 현장에 들어가서 뭐 해야 되느냐,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인도를 받냐? 성령 인도를 받지 못하면은 모든 것 다 놓쳐버립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성령 인도를 받습니까? 세상에 보는 눈을 열어줘야 된다. 뭐 때문에 세상이 망하느냐? 사람들이 왜 갖가지 문제에 잡혀가지고 문제 없는 집이 없고 그 사건 안 걸린 사람이 없단 말이죠. 왜 열심히 뛰는데 해결이 안 되느냐? 여기에 답을 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은 신앙생활은 절대 잘할 수가 없죠. 내 문제를 해결 안 되는데 자꾸 다른 거 이야기하면은 갈등만 더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답을 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환경 속에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발견해야 됩니다. 왜 이것을 뭐 때문에 놓치고 있느냐?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는 것인데 사람들이 하나님 떠나버렸다. 하나님 떠나버린 여기에서 모든 문제가 오는데 이 문제를 발견 못하고 자꾸 다른 것 여러분을 신경 쓰니까 신경만 쓰게 되고 스트레스만 받고 암이 오고 그러잖아요. 요새 그 암이 얼마나 많이 옵니까? 그런데 이 암이 왜 오느냐?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암이 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그만큼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시대다 그 말입니다. 아니 지금 편한 시대에 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느냐? 이게 지금 편한 시대라도 편한 시대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얼마나 문제거리가 많습니까? 지금 뭐 이상기온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요. 2029년에 그 행성이 우리 지구에 떨어질 가능성이 있대요. 그게 떨어지면은 어느 정도 폭발력이냐면은 지금 일본에 떨어진 원자 폭탄 100만 개가 떨어진처럼 타격입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박살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그 한국에 난다. 지구에 떨어질까 싶어서 모든 과학자들이 지금 주시를 하고 있대요. 그 말이 목사님 진짜입니까? 진짜입니다. 이번 주 내에 그 조선일보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봤습니다. 제가 요번 주에 다녀오는 바람에 그 일주일 못 봤거든요. 못 보고 어제 보니까 그런 그 있어요. 그러니까 이 폭탄이 한 개 떨어져도 뭡니까? 얼마나 그 일본이 완전히 두 손 들었잖아요. 2개 떨어졌는데 일본이 완전 무조건 항복했잖아요. 그런데 그 100만 개가 떨어졌다 해보세요. 지구가 남아있겠냐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돈 벌려고 그렇게 애쓸 필요도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어려운 시대가 옵니다. 2013년인가 2009년인가 멕시코에 떨어졌는데 그게 굉장한 효과, 굉장한 영향을 줬대요. 그래서 그 과학자들이 겁을 내 가지고 지금 주시를 하고 있다. 그런 소행성이 오는데 보통 행성이 떨어지면은 워낙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행성이 다 타버린대요. 그 공기 마찰에서 다 타는데 그 행성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남아 있는 행성이 떨어져도 그만큼 핵폭탄 100만 개가 떨어지는 것처럼 그런 그 결과가 온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떤 말세에 어떻게 고통 오는지가 모릅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또 북한이 그 뭐 핵폭탄 2개를 터뜨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또 북한을 징계하려고 지금 유엔을 소집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아주 그 문제들이 많이 오거든요. 알지 못하는 문제들이 많이 옵니다. 지금 또 뭐 코로나 백신 그걸 해가지고 이제 좀 잠잠하다 그러니까 잠잠하기는 그냥 더 그 뭡니까 코로나가 확산되잖아요. 왜냐 변이 또 그 코로나가 나와가지고 그 잡기가 힘든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성경대로 되는 것입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 고통하는 때가 오기 때문에 이것을 아무나 못 막습니다. 우리는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시선에 여러분의 시선과 여러분의 관심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를 이기고 승리하지요. 여러분의 힘으로는 여러분이 아무리 철옹성 같은 집을 지어놓고 뭐 폭탄이 못 날아오도록 콘크리트를 2m, 10m 그 벽을 놔놓고 집을 지어보죠. 그 피할 수 있는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위험한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고통과 재앙과 저주가 안 떠나가는 것입니다.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방향에 안 맞춰서 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에베소서 2장 2절을 보면 세상 풍속에 맞춰서 달려가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뭔 좀 하려고 해도 뭘 잡으러 가요? 날을 잡으러 가요. 뭐 이사를 언제 해야 되냐, 또 무슨 그 날이 있잖아요. 좀 모든 날을 잡잖아요. 결혼식 날도 잡고 뭐 날을 잡는단 말이에요. 무슨 일이 좀 생기면 뭘 봐야 돼요? 뭘 봐야 돼요? 사주팔자 궁합을 보고 그렇다고 합니다. 무슨 공사 사업하려고 해도 고사진이고요. 그러니까 삶의 방향이 하나님하고 딴 방향에 맞추어 나간다 그 말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 방향하고 안 맞으니까 하나님이 진노 속에 살고 있다면, 하나님이 진노를 얼마나 참았었습니까? 지금 참을래야 참을 수 없는 그런 지금 우리 하나님이 진노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이 만약 그냥 지구를 종말로 만들면 될 텐데 그것도 깨닫도록 뭘 주시냐, 그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사인이고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길이라는 사실하고 빨리 깨닫는 자는 준비하고 살아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만나버리면 되는데, 모든 축복이 하나님하고 방향만 맞춰버리면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에베소 2장 3절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그러니까 주님의 진노 안에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신병이 온다 그 말이거든요. 왜 우상이 오느냐. 여러분 종갓집을 보세요. 종갓집이 안 들켜서 그렇지 전부 다 영적인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런 분들이 실제로 교회 오기는 오는데 이야기는 안 해요. 문제가 오기는 왔는데 해결해 보면 교회 가면 해결한다니까 오기는 오는데 자기의 그 가정의 문제를 해결 안 한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안 해요. 영적 문제는 이야기 안 한단 말이에요. 부끄러우니까. 그래서 자기는 못 오고 아내를 보내고 그런다. 그런데 교회가 답을 못 준다. 그럼 얼마나 문제입니까? 이것을 교회에서 현장에서 이야기해줘야 그래야 답이 나오죠. 이것만 말해주고 그저 열심히 믿어라, 기도해봐라, 신앙생활 잘해라, 그러면은 복 받는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 얼마나 열심히 뜁니다. 교회도 열심히 옵니다. 초신자들은 교회 얼마나 열심히 오는 줄 아십니까? 그런데 답이 나와야죠. 그러니까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고 무당 찾는 신자가 왜 생깁니까? 무엇 때문에 문제와 사건이 해결 안 되느냐? 이 시대가 왜 어려우냐? 여러분 얼른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이게 영적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야기 안 해주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에 말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모르니까 문제 속에서 인생 자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를 알고 우리가 이 고난 주간에 여러분이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잡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정말 올해는 내가 몇 사람 인도해야 되겠다. 여러분이 지금 3월달이 이제 다 지났는데 몇 사람 전도했습니까? 몇 사람 영접시켰습니까? 그럼 목사님 얼마나 영접시켰습니까? 저는 2사람은 확실히 영접시켰습니다. 한 번은 저 골프장에 가서 캐디에게 복음해서 영접시키고, 한 사람은 이번 주에 식당에 청년이 우리가 서빙하러 왔어요. 그래서 청년이 예수 믿나 이러니까 맞다네요. 예수 믿냐니까 교회 나가냐, 교회 나간대요. 어떻게 예수 믿냐니까 자기 할머니가 예수를 믿었대요. 근데 그 할머니가 그 할머니 따라 교회 나간다는, 그렇게 예수를 믿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믿고 싶으면은 따라해라. 그래서 제가 마음에 믿어 입으로 신앙이 구원 얻는다. 어떻게 믿느냐, 그걸 딱 이제 결론 내려주고 이제 왜 믿어야 되느냐, 그 복음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청년이 복을 받아서 그 이름이 또 박주영이에요. 축구 선수 박주영하고 이름이 똑같아요. 키도 크고 잘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영접을 시켰습니다. 그 지난주가 요번 주에 이번 주일이니까 지난주에 제가 영접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또 서빙하러 왔어요. 아버지가 누구야? 나는 종업원인 줄 알았더니 사장이요. 사장 아들이었어요. 근데 그 사장이 또 서빙하러 왔어요. 서빙하러 와서 뭐 고기도 구워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 아버지는 잘 안 믿는 것 같아요. 그 아버지는 어머니 영향을 못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을 못 해주고 제가 다음에 강릉 한번 오느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제가 명함을 못 줬어요. 명함을 가져간 적이 없어가지고 안 가져가서 그냥 돌아왔거든요. 그런데 그 사장도 뭐 잘생겼어요. 그러니까 그 이제 언제 내가 한 8월 달쯤은 다시 내가 여주로 올 것이다. 그럼 내 식당에 한번 올 것이다. 그때 다시 만나지. 감사합니다 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를 구주로 영접시키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답을 못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답이 나와야죠. 그러니까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고 무당을 다시 차고, 이게 영적 문제라는 사실을 이야기 안 해주니까 오늘 오늘 뭐라 그랬습니까? 1장에
내가 처음 시작할 때 말을 안 해주니까 듣는 자가 없고, 또 뭡니까? 복음을 이야기 안 해주니까 믿는 자가 없다 그랬죠. 오늘 본문에도 나왔을 거요. 아마 그렇게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니까 영적 문제를 모르니까 이야기는 못 해주죠.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또 네 번째로 오는 그런 인간의 6가지 네 번째 문제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길을 열어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인생은 전부 헛수고에 불과합니다. 암만무당을 찾아가 두들겨 보시기 바랍니다. 기껏 해주는 말이 당신 사주팔자의 운명이 그렇다. 그러니까 귀신한테 가서 귀신을 달래줄 수밖에 없다. 이런 답을 받고 못 봅니다. 인간의 문제가 바로 영적인 문제다.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어지면 하나님 축복이 임하게 되는데 인간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 평안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이 쫓겨간다 그 말입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떠나간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도 이게 영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영적인 문제에서 여러분이 해결해야 되지, 영적인 문제인데 자꾸 육신적으로 해결하니까 해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어렵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됩니다. 성령의 그러면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생각과 마음이 치유되어야 하나님 인도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빌립보서 4장 7절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런 생각과 마음이 불신앙에 안 뺏기도록 그런 믿음을 가져라 그 말입니다. 이게 안 되니까요. 사도행전 8장 4절 8절 이제 본격적으로 육신의 문제가 오죠. 마음이 공하니까 허무가 오고, 그래서 세상의 것은 자꾸 채워보려고 술, 마약, 온갖 쾌락을 다 해보지만 더 험해지고 쾌락 뒤에는 방탕이 오고 결국 이것은 인생을 망치는 길이 된다 그 말입니다. 왜 안식이 없으니까요. 안식이 없으니까 막 방황하고, 그래서 술 먹고 막 쾌락 찾아보고 세상으로 방황하는데 그게 답이 됐냐? 답이 안 된다 그 말. 드디어 아내가 폭발하죠. 보자 하니까 당신 하나 믿고 내가 시집 왔는데 당신 내일 술만 먹고 집에 들어오는 게 2시에 들어오고 해도 너무한다 폭발하죠. 그러면 또 남편은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 보자 하니까 왜 벤 잔소리냐? 잔소리 당신 심한데 내가 돈을 안 벌어줬냐? 밥을 안 먹여줬냐? 옷을 안 사줬냐? 나도 할 만큼 했다. 이러니까 이제 갈 때까지 가고 터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혼이 하고 그렇다 그 말입니다. 안식이 없어서 방하고 영적인 문제를 몰라서 그런데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뒤에서 도와주는 영적 힘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육신적인 문제가 영적인 문제라는 사실 이거 모르니까 답이 안 나오죠. 여러분 남편이 예수 믿는 아내가 있다. 그는 진짜 축복받은 그 축복받은 남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잘 안 믿지만 남편이 예수 믿는 남편이다. 그것은 여러분이 정말로 축복받은 그런 인생이라는 사실을 알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영적인 문제,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아내가 있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남편이 있다. 이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할 이유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모르니까 우리가 답을 줘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에 보면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 주신 적이 없다 그랬죠. 오만 방법을 다 써도 종교에 매달려 봐도 막 더 문제가 오고 도무지 답이 안 나오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서는 답이 안 나온다. 하나님 만나지 않고서는 해결할 길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모르는 사람들이 지구 땅에 많다면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때 언약을 잡으면 우리 가서 전하지는 못해도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전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전도자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는 것이 여러분의 할 일이다 그 말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 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서는 하나님 만나지 않고서는 해결할 길이 없다 그 말.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길을 열어주셨다. 이 길이 무슨 길입니까? 메시아가 어떻게 옵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처녀의 몸으로 온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 우상 고통 저주 해결할 길을 열어놓아 주셨는데 여자의 후손의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분명히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면은 뭡니까?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마귀의 일을 멸했다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을 못 알아들으면 여러분이 참 어렵습니다. 이제는 그 세상에 고통하는 때가 오는데 여러분이 견디기 힘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통이 오면은 이제는 정신병이 오고 정신병 오다가 자살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신병 환자들은 감사를 모릅니다. 자기 생각에 집착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답을 모르면, 복음을 모르면 여러분 인생을 행복하게 할 수도 없고, 여러분 가정을 살릴 수가 없고, 여러분의 후대를 살릴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정말로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지인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인생에 답을 줘야 되겠다, 그렇게 갖고, 그런 생각을 갖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험하고 공허하는 마음의 병을 치료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냐? 인간은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됐다, 그 말입니다. 양심이 없다, 마음 생각이 없다, 이게 문제거든요. 개는 이빨까지 양치질 해주고 신발 리본까지 해주고 얼마나 뽀sam하게 이쁘게 개를 그렇게 키운대요. 내가 보니까 오히려 개가 몸살 날 정도로 그렇게 해줘요. 개는 개처럼 살아야지, 그렇잖아요. 인간은 반드시 구조가 하나님 형상으로 되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을 회복해야 참 행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의 것을 갖다 넣어도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은,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지 않으면은 운명팔자가 문제가 아니고 과거, 현재, 미래, 육신, 세상, 사탄이 이길 수 있는 영권을 못 받는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인간을 지금 지배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에 걸려가지고 지금 인생이 뭡니까? 우주권하고 이렇게 무너지는데, 이걸 지금 영적인 문제를 모르니까 해결할 길이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가정 지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냐? 여러분의 돈으로 해결할 수 있냐? 여러분의 나이로 해결할 수가 있느냐? 여러분이 뭘 가지고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해결할 수 없습니다. 누구 이름으로만 해결할 수 있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 우리 인생에 와서 뭘 하시냐? 십자가를 지셨다, 그 말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날이 그 주간이 이번 주간이다 말이죠. 그래서 언제 돌아가셨냐? 금요일 3시쯤 돌아가셨다 그랬습니다. 금요일, 그래서 금요일을 중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유럽에는 금요일에 목욕도 안 했다, 그 말입니다.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가 어찌 목욕할 수 있겠냐? 이렇게 아주 경건한 마음으로, 뭐 나쁜 것은 아니죠. 그래도 그 복음을 조금 깨달았는데 확실히 못 깨달아서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고, 정말 우리 고난주간을 잘 지내는 고난주간은 뭡니까? 뭐 하면서 지내는 게 고난주간을 지킨다고 그랬어요? 예? 그 성가대가 조금 낫다, 가까이 들으니까. 그래요. 복음 전하는 이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고난주간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밥 먹고 마음대로 놀고 그러세요. 친구 경건하게 친구도 안 만나고 이렇게 억지로 금식할 필요도 없습니다. 친구 만나서 누구를 전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것이, 그것이 고난에 참여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이런 문제에서 해결하고 끌어내는 것이 소원이다, 그 말입니다. 이걸 해결하려고 오만 방법을 다 쓰고, 무당한테서 대먹지 않는 여자한테 욕이나 들으면서 반말 짓거리로 욕하다 가면서 무슨 한마디 들으려고 그렇게 하는 불쌍한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 그래서 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다. 영접하면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계속 이 일을 할 수 있는 증거를 주시겠다 했습니다. 증인이 되리라, 증거를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우리 몸을 빌어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그래서 이 일을 계속하면 하나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축복이 올 수밖에 없단 말이죠. 하나님 보좌의 축복이 여러분을 물밀듯이 밀려오는 그런 이번 한 주간에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방향에 우리 삶을 넣어버리면 이런 축복이 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 생을 넣어버리면 하나님 모든 축복이 우리에게 정인으로 오는 그런 증거를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습니다. 뭘 가르치라? 하나님 만나고 누리는 길, 하나님 축복받는 길, 그리고 사탄의 권세를 꺾는 일, 지옥 권세를 꺾는 그 길을 가르쳐줘라. 그 길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서 자세히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함께하는 것 증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하기 힘들면 여러분의 자녀를 불러내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자녀가 뭐니 복음을 잘 전하고 뭐죠? 어머니한테 그러겠습니까? 그래도 이 자녀에게 복음을 전하, 자녀가 복음을 받든 받든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고난에 진짜 참여한 길은 바로 그 길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의 고난 주간에는 우리가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하나님이 기적의 발판을 일으킨다면 내 자녀가 변화되고 내 남편이 변화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인 축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께 최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기적의 축복의 주관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영광 받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에 정말로 영혼 구원에 여러분이 작정을 하시고 기도하시고 승리해서 축복에 정인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고 제가 잠시 임명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사오니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이번 고난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뜻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우리 시선이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품은 뜻이 우리의 뜻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뜻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행복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축복에 정인되는 이번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